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길을 가다가 저희 교회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과 마주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인사를 드리니까 저를 붙잡고 잠깐 바라보시다가 장우야, 지금 내가 나이도 들고 힘이 들지만 요즘 들어서 성경을 다시 읽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이야기 그것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 마음에 나도 앞으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날의 그 만남, 그 시간이 왠지 요즘 와서 더 잘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왠지 그 만남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자기에게 허락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인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인 가이사라에 있었고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으로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곧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로서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결코 지구상의 최초의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었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오늘 성경이 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앞세우면서 높이는 이런 삶을 자신이 살았고 가족들이 살았고, 또 하나의 모습은 백성들을 작게가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날 그 시간 속에서 이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였는데 3절에 있는 것처럼 제9시쯤 되어, 하루는 그날의 시간표 안에서 9시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습관에 의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것은 유대인의 습관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방인인 군인 장교인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 그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 메신저를 보내셔서 고넬료에게 다가가십니다. 고넬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세요? 만약 오늘 예배하면서 이 사실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환상 속에서 말씀을 외쳤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점점 새롭게 열려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도 아닌 이방인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먼저는 시각적인 언어를 그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청각적인 언어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3절, 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환상 중에 9시쯤 되어 3절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이게 시각적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환상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심령 안에 다가오시는데 그 그림 언어를 그 사람이 감지했다는 것이고, 그 그림 언어 그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천사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거기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내 구제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는 1절과 4절을 통해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나를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유대인 장교, 그를 항상 시간 속에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21세기를 허락하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나를 항상 주목하고 나의 일상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은 항상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내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시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에게는 먼저 내가 원하지 않고 싫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어둠의 세력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바꿔 말하면 내가 현재 어둠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빛, 밝음. 빛과 밝음 속에 우리는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빛과 어둠 두 가지 면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것은 나에게 원인이 되고, 내가 원인이 되고, 또 외부 사람이 원인이 되고, 환경이 원인이 되어서 빛과 어둠으로 내 시간 안에 존재하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동시에 악한 영도 종종 나의 삶 속에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빛과 어둠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나의 일상을 항상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말씀이 4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일상 속에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너는 구제하면서 살았구나. 기특하게도 로마의 주둔 군인 장교로서 너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면서 살았구나. 고넬료의 이 일상을 보셨어요. 그리고 천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상달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의미하죠.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제물을 흠양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달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온전한 선물, 기념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감격과 은혜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다 주목하고 바라보신다고 할 때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도전과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쓰라리다고 할지라도 그때 어떻지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정로로 가는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정로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위로와 격려 때문에 오늘도 믿음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어둡고 뾰족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며 헤매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어둠의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징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환경 속에 거기서 깨달을 때까지 다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추적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진정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은 역시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이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출생했는데 이제 조선 땅에 1892년에 입국해서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명 이름이 민노아 선교사인데 그분이 찬송을 여러 곡 작곡했어요. 그 가운데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곡을 작사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이 땅에 왔지만 조선 땅에 들어온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6년 동안 애타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8개월 만에 그만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어렵게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역시 태어나자마자 그는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잃은 다음 1년이 지난 다음 38세에 사랑하는 아내, 동역자였던 아내도 그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어요. 이 낯설고 척박한 조선 땅에서 함께 그나마 의지하고 기도하였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을 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은 절망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대상이었던 조선 사람들까지 이렇게 선교사님을 향해 묻고 있는 듯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너나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조선인들은 선교사님을 향해서 그런 표정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표 안에서 다가온 어둠의 현실 안에서 그는 빛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노아 선교사님은 우리 찬송가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의 일상을 항상 주목하고 계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믿음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항상 시간 안에 사는 나의 일상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할 때에 현재 생명 안에, 살아있는 생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죠? 먼저 우리의 몸이 호흡하고 있는 육적 생명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육적 생명으로서 호흡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영적 생명, 영의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호흡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의 자리에서 생명을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는 몸의 생명, 육적 생명과 영의 생명, 영적 생명이 함께 통합된 전인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반응해요, 목사님? 난 이제부터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무 반응도 안 보일 거예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하는 사람의 속에는 나는 정말 쉬고 싶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는 그의 갈망이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반응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몸이 가만히 있어도 24시간 가만히 있어도 잠잘 때에도 몸은, 우리의 심장은 뛰면서 반응하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5절에서 8절 부분,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몸의 반응, 육적 반응을 넘어서서 신앙의 반응, 영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죠.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라. 거기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초청해. 그는 어디 있는지 아니? 그는 가죽을 손질하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 해변가에 있어. 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그림 언어를 보고 있는데 그림 언어 속에서 청각적으로 천사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전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이 사람은 정말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아니었는데 앞뒤를 아무리 보아도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자신이 경건하고 가족이 경건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가오심을 듣고 있는데, 그는 구약시대의 성도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와 같이 24년도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인지 모릅니다. 우린 막연히 믿거든요. 때로는 우린 너무 막막하게 믿거든요. 종종 주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지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고넬료 성도는 지금 그의 몸의 반응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영의 반응이 그토록 명확하고 선명하고 빠르면서도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함축해서 담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영이 반응하며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그가 영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그의 속사람이 감지하였기 때문에 알아들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 실행하게 됩니다.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이젠 떠났어요. 고넬료는 그것을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집안의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고넬료의 믿음, 그의 영적 수준이 여기에도 나타나요. 그냥 하인 2사람만 부른 게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게 안전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7절에서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어요.
그냥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지혜로운 군인 그거 넘어서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사람이 다 무장하고 준비해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경건한 부하 한 사람 포함해서 세 사람을 바로 욥바로 보냈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 사는 우리에게 얘야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다며, 얘야 너 오늘 법원리교회 성도인데 내가 보니까 마음속에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부탁하건대 너 오늘 저녁에 그와 약속을 해라. 그리고 식사를 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함께 화해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향해 속사람을 향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주일날 오전인데 오늘 저녁에 당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영의 언어를 알아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알아듣기까지도 시간이 걸리지만 알아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아닌 것이 부패하고 썩은 육체적인 생명임을 우리는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육적 생명에 생명을 주시고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생명으로 주님을 보내주셔서 영과 몸이 혼합되고 함께 통합되어서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 본래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니 타락한 이후에도 놀랍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단적인 증거 가운데 작은 하나가 오늘 이 고넬료 성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몸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표 안에서 그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신자의 영적인 법칙을 분명히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적 생명인 몸과 이 살덩어리와 내 지정이가 먼저 앞장서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이 시간 이 환경에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영적 생명이 주님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정이와 살덩이인 몸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받들어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이 회복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토록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시든지 이 질서, 이 뚜렷한 회복의 질서를 가지고 이 성경은 기록되었고 우리의 눈이 띄어질 때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어떤 시간대를 살든지 거기서 주님의 질서를 깨닫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몸을 움직였어요. 듣고 보고 지시 받은 다음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고넬료 성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날 고넬료는 그의 전인이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 전인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몸의 반응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의 살덩어리와 그의 안에 쌓여진 영양받고 추구하고 채워진 지정의를 가지고 몸의 생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몸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몸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보편적인 법칙 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얻기도 하고 구조학 때문에 얻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 자체는 몸의 생명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소중해요. 그리고 몸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나의 전인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주님 믿지만 교회의 타락, 신자의 타락,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전히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도 주님을 믿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행동하고 움직일 때는 내가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판단되는 나의 육적 생명인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넬료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나의 사랑하는 법은이 교회 나의 자녀들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는 너희가 영적 생명 안에서 너의 몸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하면 몸의 생명, 육적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영적 생명의 차이는 더 크고 훨씬 더 크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흑백 TV를 보는 것과 칼라 TV를 보는 것의 차이예요. 똑같은 드라마를 봐도 과거에는 흑백 TV를 봤어요. 그것도 보여요. 하지만 지금 흑백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칼라 TV를 당연시 여기고 그 안에서 더 선명하게 배우들의 얼굴과 소품과 그것까지도 다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점점 밝아지면서 선명하게 고넬료 성도처럼 주님의 지시와 다가오심을 알아듣게 될 것이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몸과 함께 전인적으로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앞서고 나의 육신이 뒤따라가면서 통합된 존재로 전인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고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시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이제 고넬료가 하인과 부하 한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는 느닷없이 방문한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시간에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다른 시간대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시간대 안에서 그날 자신들의 인생의 시간표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내가 어떤 시간을 향해 갈 때,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만남을 갖게 될 때, 가족들과의 만남, 매일 만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만남 속에 들어갈 때 거기 그 시간 속에는 내가 직면하는 모든 시간과 만남 속에는 반드시 내가 취해야 할, 얻어야 할 것과 내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이런 목적 안에서 우리 일생 동안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얻어야 할,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만남과 그 시간 안에서 직면할 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린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기도하고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다시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 가족들 만납니다. 그러면 잠시 떨어져 있던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 가족과의 만남 안에서 내가 취하고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하나님, 오늘 내가 아무개를 가족도 마찬가지 모든 만남 시간 속에 직면하고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만난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은 과연 무엇을 취할 수 있었고 무엇을 버리게 되었는가?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버림과 취함, 어둠이 나옵니다. 1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와 만났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깨달았도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그 속에 들어오고자 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그날 그것을 취함으로 얻었어요. 베드로는 그날 버리게 되었어요. 뭘? 바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와 내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철저한 자기 고정관념, 이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넘어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 나 하나님 고넬료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면서 세계 선교를 향해 문을 여는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얻은 것과 취한 것과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고넬료는 무엇을 취하고 얻었을까?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는 드디어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날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이미 했죠. 앞부분에 자신과 가족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 생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자들에게 더 보완되고 더 온전하게 채워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가족들과 베드로는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거기 있던 틀에 박혀 있던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도 깜짝 놀래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방언, 이 은사,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육체가 경험하는 거예요. 부패한 육체는 방언을 말함으로 육체도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얻었어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육체가 더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영은 이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면서 육체도 영혼도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 풍성한 진리를 그날 고넬료는 그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얻은 거예요. 이제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살아가고 고넬료가 살아갈 때 베드로의 영성과 고넬료의 영성은 서로를 더 깊은 생명의 차원으로 이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에서 나의 반응에 의해서 더욱 온전한 생명의 차원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시간의 핵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장로님의 모습 생생합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시적대며 쓰셨고 백발은 성성하고 힘이 없는 상태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날 못 되어 장로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몸을 가지고 또박또박 마치 어린 고등학생인 제가 대화 상대라도 되는 듯이 본인의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창세기를 다시 읽는데 내가 교장으로 일생 동안 있다가 퇴임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성경을 또박또박 창세기부터 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창후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날 얻었어요. 고3의 나이였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감격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 나이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얻었어요. 지금도 얻고 있어요. 장로님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무엇을 도대체 얻으셨단 말인가 그날? 장로님도 얻으셨어요. 장로님은 그날 내가 듣지 못하든지 간에 본인에게 다가온 영적 생명을 고3 학생에게 또박또박 이야기하셨을 때,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그 말 하셨을 때 분명히 장로님의 속사람도 영적 생명도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으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의 흘러감은 육적 생명의 나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얻었고 저도 얻었습니다. 신자인 내가 경험하는 시간 속에서 취할 것, 얻을 것과 버릴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반응에 의해서 나는 더 온전한 생명의 차원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주어진 24시간, 이 24년 이 시간들 하나님 항상 주목하고 있음을 보며 더 풍성한 온전한 생명의 차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